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 영적인 침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와 같은 이 현상이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누구든 예외가 없이 모두가 다 영적인 그 침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영적인 침체에 대해서 타 종교인 천주교에서는 이 냉담이라는 그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냉담이라는 이 기간을 가지면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시간들을 갖느냐, 성당에 나오지 않고 자숙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 그래서 성당에 나가지 않는 동안 자숙하면서 또한 무엇을 하느냐? 침묵을 한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기간이 바로 냉담이라는 그 기간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영적 침체가 있었을 때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기독교인 내에서는 이와 같이 영적 침체에 이를 때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반드시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묵상이 왜 필요하냐? 이 묵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로소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침체에 이르는 이 하나님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묵상에 이르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용서받은 자와 용서하는 자의 관계예요. 우리는 철저히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같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입니다. 특히 영적인 침체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데, 이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는 분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간혹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해서 거기서 지쳐서 영적 침체에 이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간격이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 침체에 이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듣다 보니까, 또한 내가 원하는 것만 듣다 보니까 무기력감과 더불어 또한 영적 침체에 이르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영적 침체에 이르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같이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는 것이 과연 어떤 원인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예요. 죄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결국 영적 침체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를 해결받아야 하고, 이 죄를 해결받아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이 죄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만이 비로소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묵상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을 받아야 비로소 내가 안고 있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침체에 이르러 다시금 회복받는,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살아가는데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소망이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늘 애를 쓰고 힘을 다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특별히 죄를 해결받기 위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은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침체의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담고 또 담고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여겨집니까? 무뎌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리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의 기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영적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며 오늘 자신에 대한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받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 제가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또한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콧물도 흘리기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용서를 받은 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도 있어요. 회개 기도를 했는데, 회개 기도를 했다면,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죄에 대한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 죄를 씻음 받았는지 용서받았는지 실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씻음 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씻음을 받아야만이 비로소 천국 백성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회개함에 있어서 죄의 씻음을 받지 못하는 그 용서함의 체험을 받지 못하는 나의 생활이 되고 있다 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 죄에 대한 죄의 용서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의 용서를 지식적인 그 용서로 구하는 자들이 많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용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용서에 대한 그 체험을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용서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건 누구도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한 그 경험을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용서에 대한 그 경험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 용서를 경험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보게 됩니다. 첫째로 회개를 통해서만이 용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회개가 아니고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본문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한 종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이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진 그 빚이 얼마냐?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1만 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한 사람이 노동해서 벌어들이는 그 품삯을 계산해 봤을 때 1만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그 품삯을 모아야 되느냐? 20만 년입니다. 20년도 아닌 20만 년. 그러니까 죽어도 한 노동자가 모을 수 없는 돈이 바로 1만 달란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1만 달란트가 얼마냐? 6조. 우리 6억도 놀래고 60억도 놀래는 지금 상황 가운데 6조라는 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빚을 지금 종이 지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빚을 진 종이 지금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6조입니다. 6조.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이와 같이 말하는 종에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가 좋게 얘기하면 야, 참 대단하다. 좀 당당하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이거 조금 나쁘게 이야기한다면 참 뻔뻔하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죄가. 죄를 이와 같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의 고백이 표현되어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뻔뻔한 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전혀 죄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고 또한 회개치 않는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예화의 한 종의 모습처럼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 것이죠? 뻔뻔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전혀 양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종종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회개했으니까 주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죄의 용서에는 당연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백을 통하여 죄가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단순히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수많은 죄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제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되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회개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용서에 대한 그 체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죄에 대해서 만성이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만성이 되다 보니까 전혀 회개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셔요.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지지 아니하니 늘 어디 속에 묻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힘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회개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회개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같이 오늘 우리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같이 죄를 짓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늘 어떤 생활이 늘 장착되어져야 합니까? 회개의 생활이 늘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죄를 안 짓는데요. 여러분, 어떤 누구든 단 하루를 살아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모습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는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 사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그와 같이 간음하는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침이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죽게 합니다. 지금 다윗의 그 모습에는 뭐예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죽여버리는 거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금 범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까지 오기 전까지는 전혀 자신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시 말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전혀 용서를 구할 마음이 없었던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인식조차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다윗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싹 덮으려고 했어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자신의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판단해 버립니다. 무엇이 무너질 때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한 무엇입니까? 영적인 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간구하되 회개하며 또 회개하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특별히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을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죄에 대해 입을 열지 못하면요, 죄에 대한 고백이 없게 되면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함을 오늘 단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회개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용서해 주시는 그 가운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지느냐, 성숙에 이르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를 경험받기 위해서는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주인이 빚을 지고 있는 종의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관 가운데 빚을 짓는다라는 것 참 삶의 무력감을 갖게 됩니다. 이 빚이 또한 빚의 그 금액이 또한 크면 클수록 삶의 의욕이 점점 없어진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물질, 이 돈이 삶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히 빚을 짓는 그 상황 가운데는요,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한 뉴스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는데, 오래된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그 마장대교라는 그 대교가 있습니다. 그 대교의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 마장대교의 그 다리에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 그렇게 난간에 저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들이고, 그리고 저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이 둘은 큰 빚을 지고 살 길이 막막해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과 결단을 하고 있는 그 직면의 이 현장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가 저 아들을 먼저 물에 빠뜨립니다. 우리 생각에 아버지가 먼저 죽고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때 아버지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아들을 먼저 빠뜨려야 내가 이어서 죽을 수 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아들이 같이 뛰어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같이 뛰어내리면 또한 살려고 발버둥 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들을 불에 빠뜨리고 그 아버지가 뒤이어서 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의 결말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저와 같은 이 결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오늘 또한 본문을 주시는 이 말씀과 더불어 이와 같이 사회 현장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한 이 빚의 이 무게감 때문에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떤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죄에 대한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이 빚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죄에 대한 빚에 대한 이 부분을 무감각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죄의 이 빚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 주인 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길,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오늘날 우리의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빚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 특별히 죄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관 가운데는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용서에 대한 그 체험을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솔체 양로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으로 계셨던 송현송 원장님이 계시는데, 이분 재미난 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똥이 방에 있으면 오물이 되고, 똥이 밭으로 가면 거름이 됩니다. 모래가 방에 있으면 쓰레기가 되고, 모래가 공사장으로 가면 귀한 재료가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폐품이 될 수도 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탕감을 받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죄예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탕감받지 못하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여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장님의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고, 죄의 용서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용서를 경험받기 위해서는 타인을 향한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중심은 무엇이냐? 형제를 용서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근데 이와 같이 1만 달란트, 엄청난 이 돈, 6조 원의 돈을 탕감받았던 이 종이 자신의 동료가 빌려간 100데나리온, 이 돈을 갚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탕감받은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탕감받은 이 종의 행위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본인은 6억이라는 빚을 다 탕감받으면서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그것에 빚졌다라는 이유로 자신의 동료를 어떻게 옥에 가둘 수 있나? 본인도 그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으니 당연히 본인도 탕감해 주는 것이 맞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이치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누가 탕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다 그것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영역 속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만큼은 죽을 때까지 용서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그보다 더 값비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건만,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의 영역에는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 참 기가 막힐 일이고 또한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죄의 빚을 탕감받았기. 제가 신방을 한번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 신방을 하면서 이제 주차 공간이 없는 그런 주택가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골목길에 이렇게 한 공간이 있길래 거기다 이제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제 신방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데 제 차 주변에 인상을 팍팍 쓰면서 또한 담배를 막 뿜뿜 피면서 제 차를 이리저리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저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차 근처에 이렇게 딱 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만나자마자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시는데, 갑자기 한 1분 뒤에는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나와서 같이 흡세를 하면서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제가 귀담아 들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기서 내 차를 세웠는데 당신 때문에 내 차를 세우지 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라인이 있는가 봤더니 라인도 없어요. 그리고 공영 주차장처럼 어떤 숫자가 있는가 했더니 숫자도 없습니다. 그냥 빈자리였어요. 근데 본인이 여기에 자주 차를 세우는데 제가 차를 세워서 본인 차를 세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막 성을 내고, 그때 당시에 제가 욕도 얻어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할까 싶었는데 제 손아귀는 성경이 딱 들려져 있기에 그냥 조용히 차를 타고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빠져나오는데 5분이 됐을까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지?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인간적인 그 화가 막 치러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너가 지금 하지 못한 것이 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네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그 말을 했다면 그의 영혼이 또한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을, 그 화의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재차 그곳에 갔습니다. 가는데 또 저에게 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 그냥 가기는 좀 멋쩍고. 그래서 바로 옆에 과일 가게가 있길래 사과를 좀 샀어요. 10,000원에 5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지를 들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자마자 기가 막히듯이 왜 또 왔나? 싸우려고 왔나?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자마자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죄송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순간 또 저의 마음 가운데 괜히 왔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처음에 갈 때는 화가 막 올라왔는데, 근데 제가 할 걸 다 하고 간 이후에는요, 순간에는 괜히 왔다 라고 마음을 가졌지만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냥 기쁘더라고요. 화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기뻤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의미,
그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또한 무엇이냐? 너도 용서하라. 너도 용서. 나도 너를 위해서 용서했고 너도 용서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누가 요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그림의 대가라고 하면 이 다빈치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이 인물인데 그가 만든 작품 중에 성경적인 큰 의미를 두고 만든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작품을 이 다빈치가 만들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이 그림입니다.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친구 화가와 엄청나게 싸웠어요. 이 작품을 만들기 전에. 싸우고 나서 화가 있는 가운데 무엇을 만들기 시작했느냐? 이 최후의 만찬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리는 가운데 특별히 이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그리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를 딱 그리려고 하는데 누구의 얼굴을 그렸느냐? 싸웠던 친구의 얼굴을 딱 그린 거예요.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자신과 싸웠던 그 친구의 얼굴을 그렇게 그렸을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같이 가룟 유다의 얼굴에 자신의 친구를 딱 그리고 난 이후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딱 그려야 하는데 그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계속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그림의 이 작품을 보면서 친구의 얼굴이 그려진 가룟 유다의 그 얼굴 그것을 뚜렷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고. 그래서 다빈치가 그 친구의 얼굴을 다 지우고 다시 본인의 그 생각의 그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다시 새롭게 그렸어요. 그렇게 그렸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형상의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담고 있는 이 죄를 통해서는요, 결코 우리의 생활에 유익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에서 해결받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과 더불어 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면 늘 우리의 생활이 화평할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늘 회개하는 그 심령의 생활이 되어 늘 용서하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모든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믿음의 생활로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